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큰톡에 좋은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큰톡교회가 이제 부산을 뛰어넘는 교회인 거는 아시죠? 아, 잘 모르시네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톡교회. 전국적으로도 좀 알려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강의안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철자를 잘못 썼어요. 큰톡교회인데 이제 클터교회라고 이렇게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큰 터는 이제 이미 컸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클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keep going, keep growing 처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커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은 믿든 말든 저는 그렇게 믿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 제목을 이제 좀 예쁘게 안 뽑으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의 자녀교육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그겁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여 자녀를 위해 부르짖으라. 이게 제목인데 이렇게 잡으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좀 예쁘게 기자의 자녀교육법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고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30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이번에도 또박또박 한번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큰 소리로 본인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아멘 하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구약. 창세기 3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진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인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의 신앙교육 방법과 나의 신앙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응용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세대 계승, 세대 잇기 중요성을
인지한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천 목표는 자녀, 부모, 교사, 교회, 대안학교, 큰토교회를 위한 9가지 이제 돌파의 기도를 저랑 이제 좀 이따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189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자그만치 우리 신앙 선배들 4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4박 5일간의 뜨거운 예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1885년 4월에 처음 들어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 성경이 이미 번역된 나라였습니다. 1882년에 중국 심양의 존 로스 선교사가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이미 번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면요. 한 권의 성경, 우리 구약과 신약이 그 종족, 그 나라의 고유어로 번역되는 것은 마치 성경,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파나마 운하를 파는 것과 같다. 이 파나마 운하 파는데 보통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의 엄청난 수고가 있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있었던 나라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그마치 저기 40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주년은 언제일까요? 자, 1984년도가 100주년이었으면 200주년은 언제예요? 2084년이겠죠. 2084년까지 이제 살아계실 분들은 보통 이쪽에 좀 모여 살 계시네요. 이쪽 분들은 다 이제 우리 거룩한 주님 부르시는 거 다 가야겠죠. 자, 2084년 8월 때 200주년 대회가 그때 열릴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물론 저도 그때는 취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99세로 오늘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태어난 게 언제예요? 그러면 1921년이죠. 우리 인생이 100년을 못 넘겨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보통. 근데 우리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언젠간 죽는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 200주년 때는 우리가 잊지 못한다는 거. 얘네 정도만 이제 보통 지팡이 짚고 온다는 거. 예,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되게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게 이제 독일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독일 관광청에서 지금 이제 관광 상품 개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걸 왜 독일 관광청이 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건 원래 독일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독일 관광청이 할까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신앙 전수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84년도에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을 지도자는 지금 몇 살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목회자의 그 황금기가 60세에서 65세 때입니다. 70세 때는 거의 이제 엄청난 그 황금기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60세에서 65세. 그럼 이때 이제 마이크 잡고 우리 200주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쉰 목소리로 하실 분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예? 그렇죠. 한두 살, 5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지금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전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바통을 잇지 않으면
한국관광공사가 나서서 우리의 200주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위험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바통을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영적 이기가 있습니다. 한국을 미혹하는 3대 영이 있다고 저는 거짓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단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고, 세 번째는 주체 사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낙태라는 애굽의 반생명 문화가 이제 플러스 옵션으로 지금 붙었습니다. 이데올로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막 횡행하고 용어 전술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 속에서 분간을 못할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휘둘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막 이번에 뭐 무슨 정치적으로 막 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죠. 왜 그렇게 교회가 이제 휘둘릴까 봤더니 가르쳐 지키라는 구약의 그 지상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역사 교육의 부재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와이에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하와이 연합교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한 가운데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빨리 철거하라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아닌 하와이 한인연합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 역사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 요셉의 해구를 챙겨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압제해 있을 때 400년 동안 벽돌 굽고 지푸라기 갖다가 이제 벽돌 만들고 그런 고된 노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구를 맨 앞에 들고 나왔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대로 신앙교육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노예 생활 중에도 결국 400년 동안 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민족이겠죠. 그 현재의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영적 위기를 말씀드렸다면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 교육이 보통 이제 학교, 교회, 가정이라는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제 보통 신앙이 전수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전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제 둘째 딸 아이 얘기를 좀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 근데 이 아이가 저번에 제가 한번 왔을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이제 4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애를 못하면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4명을 낳았는데 우리 신앙교육 잘 시킨다고 이제 자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한 500절 정도 외우고 잠언 다 외우고 뭐 가정 예배 드리고 대안학교 보내고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하는 그 지저스 아미 어린이 수련회 있죠? 우리 학생들 가봤어요? 우리 애들 10번 갔어요 거기. 가면 애들은 그 다음 레파토리가 뭔지 다 알아. 무릎 꿇고 40분 동안 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교육 달금질을 하고 평일날은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저 아이가 종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혹시 쟤네 종교인이 아닐까? 나이스한 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암송 대회하면 맨날 1등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뭐 13장 몇 절부터 외워라 그러면 10절까지 외우라고 하면 막 20절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등 할 수밖에 없지. 그죠? 성경 말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일장 대회 성경 몇 구절 쓰면 그냥 뭐 1등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성령불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 150명이 모여서 학부모들하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합니다. 2시간 동안. 거기다 집어넣어 봤어요, 한번. 2달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 왜 하고 많은 신 중에 예수 믿어야 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예요?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이스하게 보였다는 거죠. 저는 감사했어요. 그 부분이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그 얘기 나왔어 봐요. 그러면 인생 완전히 뭐예요? 신앙교육 망친 거죠. 여러분 혹시 주 52주 우리 물론 큰터교육 훈련 잘 시키고 신앙교육 잘하지만 52시간 예배 드렸다고 혹시 신앙위인 나온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업 밑에 오산입니다. 주일날 학원 보낸 다음에 신앙위인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오산이에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중고등학교 때도 신앙생활 못하는데 대학교는 놀고 막 즐길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이치도요. 양과 질이 차야지 변화됩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저렇게 선교에 미치도록 선교에 헌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또 훈련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일 설교 몇 마디 이렇게 선포하고 내지는 신방 가서 몇 마디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희 교수님께서 에스더 기도운동을 이끌기까지는 엄청난 기도의 양과 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강대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잘 때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뒷주머니에 이게 돈이 있었대요. 돈이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물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군종병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전방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순간에 우리 아이가 마치 뭐 신앙의 위인 나올 것처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의 위인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법칙도 거스르는 우리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양과 질이 차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52주 보낸 다음에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 토요일 날 기도의 장면입니다. 492장 우리 아까 찬송 올려드렸죠? 1절 뭡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2절 눈물 골짜기 3절 나의 가는 길 4절 한숨 가시고 첫 자만 딴 거죠? 이것밖에 안 보여줘요. 저 교회는. 불친절해 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찬송가밖에 안 불러요. 60곡을 외웁니다. 아이들이. 시험 봐요. 그 492장 3절 딱 그렇게 시험 봐요. 그러면 그거 못 맞추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말씀 암송 카드처럼 찬송가 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면서 외워요. 근데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아이들. 그 아이들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한다고 어깨에 좀 힘 들어갔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고 막 귀신 대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게 내가 그동안 이제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현재의 한국교회 영적 위기입니다.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 그리고 학업은 학교에 맡겨. 그럼 부모는 뭐하죠? 보모야 보모. 그러니까요. 신앙교육의 특권을 내팽개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보모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너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큰터교회가 잘하고 있긴 한데요. 너무 교회에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신앙교육 다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왜 교회에 자꾸 이렇게 들들볶아요? 집에서 해야지. 가정교육을 해야지. 신앙교육을 해야죠. 교회처럼, 교회 학원처럼 신앙교육 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죠. 물론 예배 공동체고 뭐 훈련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에 우리가 부모가 학원처럼 맡기듯이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우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훈련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가정 예배와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온양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특징이 있었어요. 신앙 선배들이 아주 공부를 잘했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은 다 좋은 학교를 갔어요. 연세대도 가고 단국대도 가고 동국대도 가고 근데 다 회계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저도 회계학과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충남대 회계학과를 가서 상당히 회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회계했습니다. 진짜. 이번에 그 IM 선교회라고 사고를 좀 터트린 그 선교회 있죠. 예, 뭐 제가 한번 최근에 만났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인 거 빼고 긍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교회에서는 그 아주 문제아들이 바뀝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수련회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대요. 하루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래들이 금식을 한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또래가 또래를 바뀌기 위해서 금식을 한대요. 한 끼 금식을 하는 거죠. 들어온대요. 그럼 완전히 막 정신 상태가 안드로메다에 간 친구들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막 이걸 적응이 되겠어요? 그렇죠? 막 앉아있지도 않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의자 던지고 막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또래를 붙여줍니다. 그게 1도래요, 1도. 1도. 1도를 붙여도 이제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상도를 붙인대요. 상도가 뭔지 아세요? 상담 또래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그 애를 투입하면 보통 대부분 끝난대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럼 이제 밑도를 붙인답니다. 이 밑도가 뭔지 아세요? 미친 또래랍니다. 예수에 미친 애래 얘는. 걔가 변할 때까지 붙어 있는데 안 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사가 바뀌는 게 아니다. 또래가 바꾼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는 결국 또래,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을 같이 나누면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적 전수에 너무 목마르면 안 됩니다. 너무 성경 가르쳐 준다고 애들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뭐 큰토교에서 뭐 24시간 성경 교육만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대표성의 법리입니다. 우리 문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가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오신 그 서울 좋은나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명이 바뀌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성의 법리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랍니다. 청소년이 이제 문제아를 보통 이 목사님이 데리고 지리산에 올라간답니다. 15시간 동안 극한의 상황으로 데려간답니다. 힘들죠. 60대 중반의 목사님이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눈밭에 눕는 됩니다. 아이와. 그리고선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본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인간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15시간 동안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답니다. 진짜.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가고 얼마나 춥겠어요. 내려오면 애가 완전히 바뀐대.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부모들이 놀란대요. 애가 갑자기 바뀌니까. 교회 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산에 갔다 오더니 정신이 나갔다. 그 다음에 그 반이 바뀐대요. 쟤 이상하다. 쟤 맨날 게임하던 애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이게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대요. 그리고 그 학년 전체가 바뀐대요. 그 교회학교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법리죠. 그러니까 저 아이 앉아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학교가 바뀐다는 이 대표성의 법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막 부산 시내를 향해서 막 산탄을 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백화점식 사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한 명,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변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문무 목사님이 선교에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합신교단에서
부산에 가면 이상한 교회 하나 있다. 이 소문이 나는 거죠. 그죠? 한국 교회도 소문이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몇백 명 모이지도 않는데 146명, 150명을 보낼 수 있냐 선교사를. 뭐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변화의 추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법리라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어린이들, 제가 수능 1세대예요. 공부하는 거 알려줄게요. 네. 저는 국어는 성경으로 공부했어요. 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네. 영어는 영어 성경을 보겠어요. CEV 성경이라고. 그리고 토익, 토플, OP. 어차피 이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때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건 준비해 보시고, 수학, 과학은 이제 전문 서적 한 20권 정도 통달한 다음에 맥을 잡겠어요. 사회는 신문 읽고 교회에서 3시간 정도 기도할 것 같아요. 그때도 한 1시간 정도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전두엽을 열어주신다는 걸 전 그때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서 제 성적이 급성장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전두엽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두엽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열리거든요.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1시간의 노력을 했을 때 1시간의 결과를 얻는다면 10시간, 20시간, 50시간, 100시간의 효과를 누리시는 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두엽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리겠어요. 자,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안한 교육을 제가 선택했느냐. 저희 아이는 첫째가 남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 넷째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 박람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 관련된 행사를 많이 갔었습니다. 25개국 정도의 해외를 취재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영어를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이 곱하기 2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교육이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 부모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5살 때부터 대안학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수정 비전학교라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첫째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기 일주일 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가 걸어서 1분 거리였어요. 돈도 안 내도 되죠. 편해. 학력 인증도 받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보내는 거 맞습니까? 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이는 네가 키우는 게 아니야. 내 아이야. 내가 키워. 너는 그냥 잠깐 너한테 맡겨줬을 뿐이야. 내가 키운다고. 이 응답을 주셔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대안교육을 보냈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육이 표준이 달라. 일반 교육은 사회와 인간이라는 기둥을 갖고선 애들을 가르쳐요. 근데 대안교육은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달라요. 음악 교과서는 시편이야. 수학은 문제가 이래요. 선교사 한 명을 보내려면 월 250달러가 필요하다, 얘들아. 근데 니네 반 아이들이 15명이야. 몇 달러씩 나눠서 보내면 되겠니? 이게 교과서예요. 세팅 자체가 다르죠. 성적표. 위 사람은 성실한 학생으로 부모님의 지도 편달이 요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나는 너를 이번 학기에 만나서 큰 영광이다. 너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완전히 세팅이 다르죠. 영어와 신앙교육이 두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취재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프리스쿨이라고 유치원 가기 전에 그 단계를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 500명이 모이는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시설을 투입했는데 왜 그렇게 큰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제가 미국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거는 수영장 사역입니다. 뭐예요?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물을 먹어서 언젠가는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실제로 대안학교를 다녀보니까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엄마들이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학년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학년도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공교육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혹시? 쉽지는 않죠. 근데 대안교육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돈이 좀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못 보냅니다. 물론 조금 비싸긴 합니다. 더 비싸긴 한데 학원비 뭐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10년 분할을 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줄 교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사장은 없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 정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우리 딸내미 둘째 거 아이의 숙제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아이는 미국에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여행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미국에 산 사람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원래 토종이야. 그냥 토종. 1학년 때부터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미드를 보고 있는데 자막이 없는 미드를 보면서 영어 질문에 대한 영어 해답을 자기가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듣기와 읽기와 쓰기가 된다는 얘기죠.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학연수 대학생 때 3년이나 2년 정도는 보내셔야 돼. 이 정도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설마 말은 할 수 있겠어? 그럴까봐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Hello everyone, 15 years old, school president. Friends said that I am good at studying. Well, I think I am good at almost every subject, and I really like writing stories. I want to be a president because I want to make a better study environment for students and also help them to have a fun school life. If you vote for me, first, I will respect you. Remember, I'm here for you. Secondly, I will listen to everyone's voice. Are you having a hard time? You have good ideas? I'm here to listen. Third, I will make special events that we can do during COVID-19. Fourth, I will make prayer groups. Lastly, I will make sure you will have a fun school life. Please vote for me. Thank you for listening.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는데 자기를 뽑아달라는 거죠. 자기가 쓴 거예요, 저게. 부모가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교육 수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저 아이가 검정고시 합격하면 여러분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되고 영어교육도 되는 대안교육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고려 대상에서 너무 제외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신앙교육에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졌어요. 첫 번째는 열왕,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둘째는 여경, 신명기 6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셋째는 여율, 시편 1편 2절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넷째는 여원,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액자를 집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액자 앞에서 가서 여기 네 이름 찾아봐 그러면 찾아요. 그러면 그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별로 없어서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걸 갖고 집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요. 유산이 저거라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구호. 우리는 구호를 외쳐야 돼. 밥 먹을 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까 낭독한 그 말씀 있죠? 그거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소득에 그러면 이제 소득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그러면 똑같이 외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득에 10분의 1은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께. 그리고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외쳐야지만 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말씀 암송, 교회 기도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쭉 말씀했던 그 내용이고요. 부부 중심의 가정 시스템, 이게 보통 요즘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빠의 주된 관심사는 너희가 아니라 엄마란다. 부럽지? 빨리 결혼해. 그래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저희는 몰입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희는 이제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가 4명이 대안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자원이 유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잘 선택했다. 1분 거리에 초등학교를 다니면 되겠다. 그리고 너한테 써야 될 유한한 자원을 첫째와 셋째, 넷째한테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는 절대 제발 공부를 해주렴, 뭐를 네가 배워야 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자녀를 많이 이렇게 이제 챙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도 혼자 타보게 하고 지금 첫째는 이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엄마가 엄청 반대했었어요. 자녀를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막 거의 막 힘들어하던데 아니 성년인데 이제 준비를 해야죠. 독립할 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껴안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립심을 좀 키우라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제주도에 최근 갈 때 그 성경책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에는 이제 성경책을 수제 성경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열왕기상 2장 2절을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죠. 2장 2절을 기재를 했는데 아마 그 아이는 아빠가 부탁했던 그 대장부가 되라는 그 말을 보고선 뭐 많은 생각을 하겠죠. 네.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공교육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새벽 기도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경도 한 장씩 읽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매일 성경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40개씩 외우면 혹시 낙오자 되나요?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1년 동안 책 1200권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책 4000권을 읽고 연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자매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TV를 안 봤대요. 그래서 왜 안 봐요? 했더니 TV를 보면 엄마 아빠가 꼭 TV를 본 소감문을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안 봤대요. 엄마 아빠하고 6개월 동안 국내 여행하는 건 좀 안 됩니까 혹시? 아프리카 오지 탐방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제가 아프리카 취재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와서 보면 헬조선의 헬자도 얘기 안 합니다. 최근에 새 자녀를 연세대에, 여러분 연세대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되게 부산대도 보내기 힘든데 연세대는 더 힘들죠. 태국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앉혀놓고 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는 몇 명의 가구를 책임질 일을 하려니? 요셉처럼 너는 몇 명, 요셉은 한 나라를 책임졌어? 너는 몇 명의 아이들, 몇 명의 사람들을 책임질래? 이걸 늘 묻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보통 한 4명 정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다시, 선교사님 다시 수정을 해준답니다. 4명이 아니라 4명의 가장을 책임져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4명이 가장이면 한 식구가 몇 명이에요? 4가족이죠. 그러면 16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자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늘 주지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연세대를 갔대요. 참 신기하대요. 예.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대안학교에 실제로 있는 학부모의 얘기인데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기장이 되어 있는 학부모가 한 명 계십니다. 근데 이 학부모가 해군사관학교를 가기 너무 싫어했대요. 자기가 안 가려고 했대. 근데 부모가 가라고 했어요. 갔어. 근데 해군에서는 배 타는 게 짱이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면 안 돼요. 거기는 레이더 같은 거 타면 이제 좀 소외되는 보직이거든요. 그건. 근데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했대요. 자기는 배를 타야 되는데 해군에 갔으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비행기 보는 조종사가 어떻게 돼요? 인기 유망 직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서 배 모는 것보다 비행기 보는 게 최고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편을 한 다음에 현재 민항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답니다. 자기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대. 근데 지나고 보니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대. 근데 부모의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 막 숙제했니 안 하니 막 추적조사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요. 크게 아이의 신앙의 방향성, 아이가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는 어떤 포인트를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뭡니까? 구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뭐예요? 가서 전하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지만 신약에 우린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따랐지만 구약의 지상명령 복음을 이게 너무 좀 등한시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상징을 남긴 겁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액자예요. 그리고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신앙을 형성한 그림들, 성경 구절을 적은 액자들을 집안 벽 곳곳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화시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갈 때 액자 하나씩을 주고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기들도 압니다. 저 액자밖에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까? 이분이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이고 옆에 위더프스푼 선교사님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886년에 유진벨 선교사님 태어나셨고 1855년에 위더스푼 선교사님, 1856년에 유진벨 선교사님 태어나셨습니다. 두 분 결혼해서 1882년도에 광주 호남 선교에 투신하셨고 1885년 첫째 아들을 낳고 1899년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저 위더스푼 선교사님은 1901년 뱃속에 6개월 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1903년 저 유진별 선교사님은 재혼을 하십니다. 근데 1919년 제암리 사건을 조사하고 돌아오던 길에 둘째 부인마저
철도 건너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1825년 저 유진별 선교사님은 쓸쓸하게 조선 선교를 하다가 떠나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유진별 선교사님은 저 샬럿 벨 딸을 낳고, 저 딸은 윌리엄 린튼이라는 한는대 설립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호남 신대가 나왔고 설립자가 나왔고, 그 다음 세대에 존 린튼 앰뷸런스를 제도를 도입한 분이 나왔고, 스테판 린튼 유진벨 선교단을 통해서 70만 명의 북한 결핵 환자를 돕는 놀라운 사역을 펼칩니다. 뭡니까? 신앙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빌리 그레엄 이런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추수는 언제나 총각을 다툽니다. 인류와 국가의 운명이 매 순간 결정되고 있어요. 각 세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다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의 말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때 사망을 하죠. 그리고 충격적 소식을 듣고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 사망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고요. 다곤 신전의 문을 걸어놓고서 잠궜는데 블레셋 민족이 다음날 문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머리하고 손이 다 날아가 버렸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교육 망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신앙교육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이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계속 문제가 뭐냐면 명목상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지적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죄악마저도 이제 용납을 해버리고 세상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사회적 올바름이라는 것, 트랩에 갇혀서 거기에 충실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셔야 돼요? 이분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분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네. 대안학교, 선교대학원 대학교를 세우라. 백석대와 예장백석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백석대가요, 신학대 교수를 뽑을 때 금식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금식기도 시켜요. 그래서 서구의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했던 사람은 금식기도 하다가 다 드랍됩니다. 근데 거짓말로 신앙 고백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걸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면접관 5명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5분 동안. 그러면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합격됐다 하더라도 장종인 설립자님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영감이 오잖아요. 그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학대 교수가 그렇게 투철한 분들이 계시니 학생들이 다 잘 수밖에 없죠. 지속 가능한 사역의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큰토교회가 다양한 선교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지향적 교회인데, 이 사역이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까지 가려면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한 사역의 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전통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입을 하라는 겁니다. 실천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대안학교를 만들고 선교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의 어떤 스피릿이 계속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피릿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이
이스피릿. 이거 지금도 이 건물 있습니까? 있어요? 이 프로젝트명은 극동 프로젝트지. 극동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도 다 써놨어 저기다가. 극동 공사예요 거기가. 공적인 사역이죠 거기가. 이스피릿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왔던 그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분명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자동차는 이제 미국으로 최근에 가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고 가신 차입니다. LPG 차인데 제 이름으로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이제 명의를 이전해 놨죠. 선교사님들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게 차예요. 차. 그 차를 2달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3달간.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얻어서 선교사님들이 계실 공간이 없잖아요. 와서 좀 사시라고. 월세는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오피스텔 주인은 기하말 누르시죠. 2달마다 사람이 바뀌어 사는 사람들이. 네, 몰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한한 자원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한 세상 발코니 높이인 거나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빌딩 10억짜리를 갖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 이 편한 발코니를 넓히다 왔구나 네가. 내지는 세상에 10억짜리 건물을 12억에 팔았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를 세상에 그렇게 쓰다 왔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극동 프로젝트를 하는데 세상에 네가 갖고 있는 헌금, 네가 갖고 있는 자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다 왔구나. 네가 세상에 나이 들어서 좀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석사, 박사학위 받아서 극동 프로젝트 한다고 그 교수요원으로도 뛰고 뭐 예? 이런 거 하다 왔구나. 네가 선교사 한 명 제대로 키운다고 극동 프로젝트 하다 왔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편한 세상 발코니 G80 10억짜리 12억 팔아서 잘했다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거대한 역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 주님이 만약 일찍 안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가는 게 뭘 것 같아요? 50년 뒤, 100년 뒤까지 갈 게 뭘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신앙교육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려면 영성과 실력을 갖고 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지금은 영어 못하면 완전히 바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영어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 부지런한 사람 못 이겨요. 부지런한 사람이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아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런 사람들을. 비정상이지. 근데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왜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은 응답을 갖고 일하면 방향부터가 달라요. 성과가 나거든. 근데 영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잘해. 뭐든지 잘해 그냥. 사명감으로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다 해. 근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명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장면을 보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내 앞에서 보였어 그게. 이게 문목사님 같은 분이죠. 예? 위자리 교회인데 아니 선교사를 개발한다고 서울에 올라갔고 선교사를 개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너무도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죠. 근데 못 따라가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막 일을 하면요 성과가 막 100만 발짝, 10만 발짝씩 앞서 나가요.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니까요. 아니 코로나 상황이 뭐가 문제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뭐
너무도 눈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뭐가 어려워? 이 지금의 위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격, 북한 문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영성과 실력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 무슨 신경? 신문? 국민일보를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가정모세의 신앙교육을 보십시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5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 건물이 남겠습니까? 이 편한 세상 발코니 넓힌 게 남겠습니까? 제네시스 G80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10억짜리 건물이 남겠습니까? 뭐가 남을 거예요? 그때까지.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답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선교 200주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짜리 아이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선교 후원의 이 물결을 몇 살짜리 아이한테 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바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모텔을 하나 경매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1층에는 세미나실을 열어서 매주 선교사님의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은 지하철 택배, 지하철 퀵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 꿈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게 미션 하우스하고 미션 칸은 단기 목표였고 장기 목표는 모텔을 하나 인수해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가까운 모텔을 인수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1층에서는 세미나가 있고 2, 3, 4층은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은퇴한 선교사님은 지하철 퀵 서비스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보험과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1단계는 성취했습니다. 이미 게스트하우스하고 미션 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자원을 갖고 무엇을 하실래요? 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의 심장부를 예수로 보일러 덮어라. 지속가능한 신앙 전술을 위해서 기도와 재정의 벽돌을 지금 놓으실 때다. 지금 이 사역이 꾸준하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극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죠. 실천 지침입니다. 큰터교회 유튜브 링크를 최소한 10명한테만 보내주세요. 좋은 설교, 좋은 사역을 하시면서 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 좀 알려주시고 성경 통독, 산기도, 금식기도, 중기적인 사역, 결혼 장려, 자녀 출산, 대안학교 보내기, 미혼모 센터, 대안학교 설립운동, 장기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바통을 이어갈 제2의 기론평 이훈 교수님, 염한성 원장님, 조영길 변사님, 김지현 약사님, 문창훈 목사님 같은 분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때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100년 뒤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나라가 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때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바통을 횃불을 이어갈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916년 G.H. 가브리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전선으로 자기 아들이 가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서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곡을 쓴 게 바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이 저물어요. 평생 사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정년이 1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짧아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글을 쓰기에도 바쁜 시간이야, 지금.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아시면 제네시스 G80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코니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 인생이 재정렬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네. 열린 첫 공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멜루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찬송팀 나와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요. 우리 어머님이 금식 기도를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는. 근데 그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고 지금의 저희 형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형은 이제 극동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잘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어머니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이 시간 좀 기도하시면 다시 한번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 목사님과 함께했던 이 사역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짧게 기도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안 넘어갔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이름을 넣어주세요. 10대 때부터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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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10대 때부터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그 자녀가 갈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환경과 유전을 강조하는 세상 교육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케 해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앞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육은 환경과 유전을 강조하는 세상 교육을 뛰어넘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완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철이 철을 낙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들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 듯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가.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학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보내주신 어린 영혼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은혜 언약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태중에 짓기 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의 형질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독교 학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보내주신 어린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은혜의 언약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태중에 짓기 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의 아이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리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신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맡겨진 그 아이가 네 언약임의 자녀임을 깨닫고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을 조금 더 해주려고 하기보다 영적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과 자녀의 건강을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무엇으로 조금 더 해주려고 하기보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위한 공간은 학원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엎드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 부모가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과 자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멀어도 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전국 교회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거나 교회 교육운동을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국 교회가 창조가 성경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초임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등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임을 깨닫고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받아야 할 영적 존재임을 전파하는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회마다 기독교 대안운동을 세우고 교육운동에 동참하여 창조신앙을 전하는 교육운동을 벌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교회가 창조가 성경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초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하등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공교육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전파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창조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신앙인,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거센 도전 앞에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과 신앙을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의 일꾼을 길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다음으로 자녀 양육의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에서 집중적인 말씀 교육이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교회가 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거센 도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주의 신앙과 신앙을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와서 신앙 전수에 성공하는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2084년 조국교회 선교 200주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얼싸안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조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기를 위해서 목적과 부르짖으며 남북한이 하나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영적 제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조국교회의 남북통일과 세계 선교의 일꾼을 길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가 가정다음으로 자녀교육의 양육의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집중적인 말씀 교육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전인교육을 진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정교회 학교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신앙이 전수됩니다. 일치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발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는 인성교육에 그치지 않고 성경제로 순종하는 인성교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성교육이 답이 영성교육에 있음을 분명하게 외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학교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전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신앙이 전수됩니다. 하나님이 일치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이용하는 인성교육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인성교육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성교육의 답은 영성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토교회가 인성교육의 답이 성경 영성교육에 있음을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인성교육의 답이 영성교육에 있음을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가 인성교육의 답이 영성교육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믿음의 유산을 철저하게 전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 학교가 일치된 교육 목표를 위해 분발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성교육에 그치지 않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8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사들이 교사 선교사로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왕적 선지자적 제사적 기능을 통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탁월하게 수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탁월한 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그들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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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현장에 있는 기독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교사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공적 학교의 교사 모두가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 기능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그들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퍼져있는 40만 명의 기독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공교회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변화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교의 무너진 현장을 구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전수에 아버지 매일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안학교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에스더 같은 신앙의 위인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신앙의 위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선교 200주년과 300주년을 준비한 우리의 신앙의 전자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는 5살짜리 주일학교 아이들, 6살짜리 주일학교 아이들, 10살짜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포일트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큰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큰토교회의 선교의 뿔을 이어받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큰토교회가 진행하는 각종 선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설명을 인식하고 주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해주시옵소서.
큰터대안학교 극동 프로젝트 선교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기도와 재정의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학교들이 하늘나라의 건설을 위한 효과적인 도가 되어 우리 기독교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는 구심점이 이 큰터교회의 기도 모임 대안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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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터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횃불이 이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우리 큰터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구심점이 되게 해주시고 부산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남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라도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청도를 변화시키는 큰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를 변화시키는 큰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를 변화시키는 큰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을 변화시키고 영적 파급력을 비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주체 사상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중국 땅을 견인하며 세계 선교를 이끄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터교회가 진행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프로젝트,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강력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깨어나는 아버지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식하고 주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큰터교회를 통하여서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베이스 캠프인 선교대학원 대학교 설립의 아버지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재종의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고 300주년을 준비하고 500주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소개하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전수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학업은 학교에,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왔던 우리의 부모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교육의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우리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마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 우리 큰터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큰터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안학교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학원 대학교의 그런 귀한 가치를 또 앞장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200주년, 대한민국 선교 300주년의 준비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출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 출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케 해주시고 그날 마음껏 목청껏 주님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얼싸안고 주님을 목청껏 높여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영적 유월절 해방의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터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큰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교육에 성공케 하여 주시고 신앙에 성공케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도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조국교회의 모델되는 리딩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잉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장하는 클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